날씨가 좀 많이 좀 서늘해졌죠. 밤에는 이렇게 좀 잠자기 좋은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모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본질에 대한 주제로서 사람의 영, 혼, 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영, 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삼중적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각각 개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 것과는 다르게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은 개별적으로 각각 완전한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과 모양은 사람의 삼중적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과 모양은 사람의 자기 의식과 도덕적 감각을 뜻합니다. 영적, 지적, 도덕적 면에서 그리고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외적 형상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도덕적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 혼, 몸의 삼중적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다양한 서양 학문의 영향력이 있는 플라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은 우주는 물질과 비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이원론적 관념 철학 사상을 주창하였는데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이원론적 관점의 사상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서구의 전통적인 영혼관이 굳어지게 됩니다. 현행 가톨릭 교리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트리엔트 공회의 로마 가톨릭 교리에서는 사람은 영혼과 육신에 결합한 자니라고 되어 있고 현행 가톨릭 교리서에서도 하나님은 육체와 영혼으로 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양 사상의 세계관에서도 온갖 민간 신앙이 결합되어서 혼백 개념으로 혼과 백 이 개념으로 사람의 구성 요소를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혁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혼을 영혼으로 번역하고 스피릿, 영을 마음으로 오역을 해서 영과 혼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을 공부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교리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개혁 성경은 혼과 영이 이렇게 많이 혼합돼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교리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고 또 그 내용을 일사불란하게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 말씀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지 않고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는지 먼저 사람의 창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땅의 흙을 가지고 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우리 사람의 모든 외모 그대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숨은 여기서 성령의 숨은 하나님의 영을 말을 합니다. 영을 사람의 코에다가 불어넣으셨습니다.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사람의 코를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게 접촉을 했을 때 살아있는 혼이 생겨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흙으로 만든 인간의 모형 속에다가 영을 넣으셨을 때 혼이 생겨났다고 영과 혼을 구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몸이 흙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뼈, 살, 피 모든 것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은 96가지 그러니까 96가지의 성분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람 역시 흙과 똑같이 96가지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칼슘, 탄소, 염소, 불소, 수소 등 96가지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셨다는 바로 창조의 절대적인 증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사람의 코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사람의 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42장 5절에서 숨이 영과 같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말은 사람의 몸과 영이 결합함으로써 혼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나타내줄 뿐만이 아니라 영과 몸이 혼 안에서 병합되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부하겠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서 영과 몸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 수술을 거치게 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의 영과 몸과 혼이 병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합되어 있지 않다면 분리한다는 그런 말씀은 있을 수가 없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대표해서 또 혼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셀 때 몇몇 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은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이렇게 사람을 혼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됨됨이가 그 혼의 상태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의 혼은 사람을 대표하고 그의 개성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사람을 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사람이 영, 혼, 몸 이렇게 구성된 삼중적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과 혼과 몸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린트머리 오른쪽에 있는 그 도해는 사람의 삼중적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해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장 안쪽이 영, 그 다음이 혼, 그 다음이 육 순서대로 사람의 세 요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영, 혼, 몸의 위치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해의 육은 몸과 같은 뜻입니다. 먼저 영입니다. 영은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하는데요. 사람과 교제하는 부분입니다. 사람과 교제하는 부분. 그러니까 믿음, 소망, 경외함, 기도 등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입니다. 영 자체가.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할 수가 없죠. 영이 죽어 있다면.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입니다. 영어로 soul이라고 그러죠. soul. 자기를 의식하는 부분입니다. 자기를 의식하는 부분. 상상, 양심, 기억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애정을 표시하고 의지를 나타내는 인격체입니다. 사람 자체를 혼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몸, 바디. 바디는 세상을 의식하는 부분입니다.
도해에 보면은 밑에가 눈 표시가 되어 있고, 코 표시가 되어 있고, 귀,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촉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보기, 냄새 맡기, 듣기, 맛보기, 만지기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고, 눈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몸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능을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사람은 영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영역에 속한 힘과 생명을 받고 표현합니다. 영은 혼을 매개로 하여서 몸을 복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은 직접적으로 몸에 힘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영이 가장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바깥에가 몸이 있기 때문에 이 가장 안에 있는 영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적으로 몸에게 이렇게 명령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하죠. 그 중재자가 바로 영과 접촉함으로써 생겨난 혼입니다. 혼.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의 영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과 성령이 결합되고 혼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혼은 자유의지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서 환경으로부터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은 영과 몸 사이에 있으면서 동시에 양쪽에 다 속합니다. 혼은 영을 통해서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몸은 몸을 통해서 물질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옆에 도형을 보시면은 혼은 영과 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몸을 통해서 외부와 감각 세계와 접촉하며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눈의 문, 코의 문, 귀의 문, 입의 문, 촉각의 문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몸은 영과 직접적인 교류가 안 되지만은 혼을 통해서 영으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몸도, 그러니까 몸을 혼을 통해서 우리 영에게 세상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삼중적 존재라는 개념과 같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백열전구 있죠? 백열전구. 백열전구를 통해서 영과 혼과 몸의 삼중적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백열전구는 사람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전구 속에 있는 전기와 빛과 전선이 있습니다. 전기소 안에 필라멘트가 있고, 전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빛이 발사를 하죠. 이게 이제 전구의 형태인데, 백열전구는 사람을 대표하고, 전구 자체는 사람을 대표하고, 전구 속에 있는 전기와 빛과 전선이 있는데, 영은 전기와 같고, 그 다음에 혼은 빛과 같으며, 몸은 전선, 즉 필라멘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 있음으로 해서 빛이 있게 되죠. 빛은 전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전선은 전기를 전달하는 물체뿐만 아니라 빛을 발산하는 매개체입니다. 영과 몸의 화합으로 혼을 낳습니다. 전선에 의하여 운반된 전기가 빛으로 표현하듯이 영이 혼에 작용을 하면은 혼은 몸을 통해서 스스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구와 같은 부분을 인간의 삼중 존재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구약시대 그 성막 있죠, 성막. 구약시대 성막을 사람으로 비유함으로써 사람의 세 가지 요소가 어떤 모양으로 표출되는지를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지성소, 성소, 바깥들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분되어 있죠.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비록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긴 하지만은 휘장이 갈라지기 전에는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명령으로 모든 것이 관하여 제사장과 대화하는 곳입니다. 성소는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 순금 등잔대,
분향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기름과 빵을 바치는 곳입니다. 바깥들은 모든 외적인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졌습니다. 영은 마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명령을 받는 유일한 장소로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믿는 자의 시야나 감각이나 이해를 뛰어넘어 믿음에 의하여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혼은 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성전의 본체로서 지성소와 구분된 처소로 향제단,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 등잔대가 있고 기름과 유황과 빵을 바치는 곳입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혼과 같은 곳입니다. 몸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바깥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바깥 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 혼, 몸과 같은 삼중적 존재와 성막의 세 부분인 지성소, 성소, 바깥뜰을 개념적으로 같다는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영, 혼, 몸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수태된 죄인으로 본성이 거짓되고 사악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5장 3절 말씀처럼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삼중성을 각각 살펴보면 모든 사람의 영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태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혼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에스겔 18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죄를 짓고 있는 혼입니다. 혼은 죄를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몸은 구속받지 못한 상태로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죄의 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것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이브가 어기면서 태생적으로 사람의 영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고 혼은 죄를 짓고 몸도 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 영, 혼, 몸은 어떻게 될까요? 영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몸은 땅속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조건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후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몸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됩니다. 구원받은 후 영혼, 몸의 상태를 보면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영은 다시 태어납니다. born again 하죠. born again. 중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신생, 다시, 새로 태어남, 신생이라고도 하고, 일반 개혁성경에서는 거듭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죠. 개혁성경에서는. 우리 이제 흠정역에서는 다시 태어남으로 표현을 합니다. 혼은 영은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혼은 다가오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한 상태로 육신의 계도에 속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영은 다시 태어나고 혼은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만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해서 육신의 계도에 속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순간 성도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사내아이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죠. 할례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얘기하는 그리스도 할례는 영적인 할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 할례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영을 살리셨을 때 일어납니다. 구원받기 전 사람은 영, 혼, 몸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데 구원받을 때 영과 혼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영, 혼, 몸이 이렇게 있는데 영과 혼이 몸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게 분리돼요. 분리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할례라고 부르는데 영적인 수술입니다. 영적인 수술. 할례의 과정은 한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의 영을 되살리십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시죠. 구원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영과 혼을 몸으로부터 잘라냅니다. 실제 하나님이 수술을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우리는 다 영적으로 수술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되살려진 사람의 영을 성령님의 영에 결합을 시킵니다. 우리 영을 성령님의 영에다가 결합을 시켜요. 이 과정을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성령 침례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부터 내주하십니다. 성령 침례는 하나님의 역사로 믿는 자의 영을 자신의 거룩한 영에 결합시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결합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과 결합된 성령은 혼을 봉인을 합니다. 혼을 봉인을 해요. 혼을 마음대로 이렇게 몸하고 붙지 않도록 봉인을 해버려요. 봉인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저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렇게 혼이 제 몸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봉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할례를 받고 나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냐? 구원받은 사람은 두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두 본성. 죄의 몸을 이끄는 육신의 첫 번째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성을 우리는 옛사람, 겉사람, 육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둘째 본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 본성을 새사람, 속사람, 하나님의 본성, 또 성령이라고 불립니다. 성령이라고 불려요. 영과 혼이 몸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육신이 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육신이 우리 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구원 후 죄를 짓는 것은 혼에 더 이상 붙어있지 않는 육신이 죄를 짓습니다. 육신으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욕심을 또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두 본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에 있어서도 영혼 몸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리스도 할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의 상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사람의 상태 어떤 상태인가? 성도의 영, 그 다음에 불신자의 영은 전도서 3장 2절 21절 말씀처럼 위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서 모두 하나님에게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에게 돌아갑니다. 성도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사람이 죽게 되면 영은 하늘로 간다.
그 다음에 성도의 혼은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그러니까 하늘 왕국으로 가는 거고, 네, 불신자의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이 혼은 결코 멸절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멸절되지 않는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지하 낙원과 지옥에서 부자와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옥에 있는 그런 그 혼들은 다 혼이에요. 혼. 그리고 멸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을 보면 뭐 혼은 없어진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몸은 우리가 알다시피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혼은 돌아간다. 땅으로.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리며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 대신 이 땅에 있을 때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하는 말씀도 있으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공중재림 때, 그러면은 공중재림 때 영혼 몸의 상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나눠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그 영혼 육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공중재림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때 죄의 몸이 구속을 받습니다. 죄의 몸이 그때 구속을 받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는 죄의 몸이 구속을 못 받고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그때 이제 구속을 받는다. 이때 이제 영, 혼, 몸이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은 예수님 재림을 복된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을. 그 다음에 죽은 성도의 몸은 구속되고 변화되어 영과 혼과 몸이 결합하고 부활하고 휴거가 됩니다. 죽은 성도의 몸. 그러니까 지금 우리 땅에 묻혀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이 성도들은 그때 몸이 구속되고 몸도 그때 구속되고 변화되어서 영과 혼과 몸이 결합하고 부활하여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살아있는 성도 저희들 역시 몸이 구속되고 몸이 변화되어서 휴거가 됩니다. 죽어있는 불신자는 예수님의 공중재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불신자들, 땅에 묻혀있는 불신자들은 예수님 재림하고 공중재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지상 재림 후에 1000년 후에 죽어있는 몸과 혼이 결합하고 무덤에서 부활해서 흰 왕자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불신자들은 예수님 오신 후 1000년 후에 그때서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흰 왕자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래서 이제 혼의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을 결정하는 것, 모든 것이 혼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다시 살아나고 동시에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 왕궁이나 지옥에 가는 것은 결정짓는 것은 영이나 몸이 아니라 혼입니다. 혼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영과 몸이 가는 곳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시편 16편 10절 보시면은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 관련한 성경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영, 혼, 몸에 대해서 구원 관련한 성경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 혼, 몸 세 부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영이 구원받는다, 혼이 구원받는다, 몸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세 부분 구원에 대해서 각각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써져 있죠. 내용에 사람은 구원받는다, 구속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save죠, save. 그 다음에 구속받는다는 redeem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은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는지, 영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혼은 구원받는다, 구속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사람하고 혼 대표에서 같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구속받는다, 내용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몸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속받는다. 그 다음에 변화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원과 관련해서 영, 혼, 몸의 구원을 각각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구출하는 것이고, 구속은 몸값을 지불하고 사들이는 것으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성경은 구원이라는 말을 폭넓게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영, 혼, 몸에 다 사용되지만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몸의 구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몸의 구원, 그것은 질병, 죽음, 그다음에 재난, 기근, 전쟁, 위험 등에서 건져받는 것을 사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구속하고 다른 개념이죠. 몸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혼의 구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지옥에서 건져받는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 혼의 구원은. 그다음에 영의 구원이 있는데요. 성경에 영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의 구원은 영이 다시 태어난 성도가 죄를 범해서 주의 징계나 심판으로부터 죽게 될 경우, 이때 이런 경우에도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안전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날에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을 하며 새 몸,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런 자를 사탄에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이 영의 구원이 다시 태어남하고 다른 의미인가 이렇게 많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은 주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 공중재림시에 몸이 구속받는 것과 똑같이 공중재림시에 영이 구원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영의 다시 태어남과 영의 구원을 동일한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어의 구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 혼, 몸에 대한 많은 기초 개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영혼, 몸, 삼중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구원 전, 후, 우리가 영혼,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되었으므로 오늘 영혼, 몸에 대한 이해, 여기에 대한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